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미리 한 말씀 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에게 나온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딸이 귀신 들린 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건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특히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큰 믿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그렇게 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기를 바라는데,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나와서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는 바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입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고 이렇게 나왔을까? 마태복음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은 이 해변가 지방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 지방에 들어가시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기록한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의 관점으로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가보면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24절부터입니다. 7장 24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왜 숨길 수 없어요? 많은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인데 25절에 보니까, 지금은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죠. 7장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이 앞부분의 말씀을 쭉 제가 찾아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대, 소경이 눈을 떴대, 안진뱅이가 걸었대,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마태복음 앞부분에 또 보면 12절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자가 나았대. 귀신 들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도 데리고 와서 다 나음 받았단다, 이런 소문을 들은 것이.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이분이 내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이 주님에게 나온 것이. 그 확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마지막에 그 시로 마태복음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나음을 응답을 받은 걸 보면 이 여인은 출발해서 응답받는 자리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은 쉽지는 않았어요.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이 소리를 어느 정도 질렀는가 하니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저희 뒤에 소리 지르는데 좀 보내세요. 이 말은 예수님 보고 에이 가 저기 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 그렇게 하는 일은 제자들이 많이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려는 사람들을 막았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바라고 안수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일을 할 때 막았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어린아이가 나한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피곤하실까봐 예수님이 불편하실까봐 막 옹이에서 밀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또 12의 혈중하는 여인이 예수님 뒤에 나와서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내 혈류 근원이 마르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 그 시로 12년 동안이나 혈류증 같은 여인이 그 근원부터 말랐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가시다가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사람들이 옹이하여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말하시는 게 좀 그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상황을 보세요 라고 제자들이 말한 걸 보면 제자들이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막 밀면 할 수 없이 밀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가 막을 수 있으면 막기도 했던 것을 복음서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니까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23절에 보니까 청합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말은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는 거 뭐 그냥 가겠어요? 아주 그냥 소리를 보통 지른 게 아니겠지요. 어떻게 질렀겠어요?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나 창피해 죽겠어요. 예수님, 우리 딸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겠어요? 아닙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면 그 행동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았습니까? 흔한 일은 아니죠. 귀신짓 할 거 아닙니까? 그 멀쩡히 분명히 자기 딸인데 그 속에 또 다른 개체가 들어가서 다른 인격체가 들어가서 그를 조종해요. 정상이 아니죠. 옛날 어른들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귀신 같은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볼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그 뭐 찢어지는 마음이지.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는데 벙어리 되고 어둔한 큰 귀신 들린 자도 나았대. 그렇구나. 이분에게 얘를 데리고 가면 얘가 낫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부르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사람이 부르면 쳐다보든지 에이 쉿 뭐 이렇게 무슨 뭐 조용히 하라고 뭐 이런 주의를 주든지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구찬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를 홀랑벗은 아이를 품에 안고 와서 제 낮인데 여름이었어요. 낮인데 여름에 동물 소리가 나요. 이상야릇한 괴성이 나요. 이게 뭐야? 대낮에 여우가 왔나 늑대가 왔나? 내가 교회에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안고 이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이 아이를 홀랑벗고 수영을 못에서 하다가 죽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간데 벌써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와서 애 좀 살려달라고. 말을 못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애는 홀랑벗고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그냥 얼굴을 어루만지고 온몸을 어루만지면서 그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괴성을 지. 여러분 자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어떻겠어요? 이 여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점잖게 얘기했으리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것도 제자들의 반응을 봐서 충분히 증명이 되고요. 어떻게 좀 저 소리 지르니 좀 보내세요.
주님이 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면은 그냥 되는 일을 제자들이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 제자들이 보내서서 하는 말 속에는 주님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이 말이 저 갈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계속 부른다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부르짖음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음이. 저희 교회에 우리 심야 기도회 때도 보니까 부르짖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있어요. 늦은 시간까지 부르짖어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도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또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예수님 원래 제자들이 말하니까 난 이스라엘에 이런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오심을 이루시기 위한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상종할 필요가 없고 이방인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는 마가복음에 잠깐 읽어드린 대로 수르보니게 소위 말하면 이방인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우리와 같은 존재지요. 우리도 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아닌 이방인의 존재입니다. 지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25절의 말씀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는지 짐작이 갑니다. 주님이 또 대답을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7절 이 말씀이, 이 여인의 반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여인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 주시는 구체적인 외적인 증거예요.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무슨 말을 했길래 여자를 향해서 네 믿음이 크다.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믿음이 크다고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백부장이라는 사람하고 이 여인이 많은 부분에서는 믿음이 없도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더 반복해서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말씀해 주신 적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하고 백부장 두 사람입니다. 도대체 앞에 말씀이 그게 뭐라서 이렇게 크다고 그랬는가? 개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개라고 취급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 큰가? 그것도 또한 쉬운 일은 아니죠. 여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기 많은 여성들이 앞에 앉아 계신데 그게 말하면 여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화가 잔뜩 나니까 자동차 타고 몰고 가다가 신호등에 떡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개를 끌고 간단 말이죠. 여보, 당신 집안 지나가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창문을 쓱 열더니 시아주버님 오래간만이에요. 이게 참 취급하기 쉽지 않아요. 요즘 또 개 취급하는 게요. 애들은 이렇게 묶어서 다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묶어 다니는 건 많이 못 봤습니다만 저는 연구소 많이 봤습니다. 애들이 왜 묶고 다니냐면 아이들이 혼자 막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다닐 때 이렇게 어깨에다 줄을 매서 쭉 묶어서 개줄 같은 걸 매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개는 안고 다녀요. 개는 안고 다녀요.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줄이 이렇게 뚝 누르면
쭉 나가요. 딱 놓으면 딱 멎어서 지가 멀리 가지를 못해요. 길거리 많이는 못 나가요. 물론 한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죠. 말을 해도 잘 통제가 안 되고 그냥 운동이 활발해서 뭐 막 움직이는 그런 나이대. 야, 그러니까 애보다 개를 더 귀중히 여기는 때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아주 귀하게 말씀하신 거로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엉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인이 자기를 겸손히 본 거는 좋지만 이렇게 자기를 개 취급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믿음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남침을, 북한의 남침을 망침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강의하면서. 이름은 김용웅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그 내용도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목소리는 더 안 들어요. 기스 맞아. 그리고 막 왜 머리는 다 밀었어요? 안 난 건지 미른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은 어떻게 그게 남침이 되겠어요? 나만이 그렇게 그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토탈로 보기 싫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더 싫어요. 북한이 남침하게 된 거는 남한이 남침하도록 만든 남한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한 거는 그 집에 뭐 가져갈 걸 갖다 준 그 집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그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 사람의 딸인 김미루라고 있습니다. 이 딸은 사진 작가인데 행위 예술을 하는 자예요. 제목이 있어. 제가 그 사진을 쭉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너무 남사스럽고 민망해서 내가 안 가져왔어요. The pig that therefore I am 이라는 제목이. 돼지. 그 뒤에다 정관사를 붙여. 더 돼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서 거기 또 제목을 보니까 나는 돼지가 되고 싶다. 난 돼지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홀랑벗고 멀쩡해요. 멀쩡해요. 여인이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돼지하고 14시간이나 뒹구는 거예요. 뭐 돼지 위에 올라오고 거기도 하고 돼지하고 밑에 눕기도 하고 옆에 같이 눕기도 하고 홀랑벗었어요. 그리고 그 분뇨고 뭐고 몸에 다 묻었어요. 근데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홈페이지에 여러분 가서 타이핑 해보세요. 다 떠요. 인터넷에 다 떠요. 저는 그걸 보고 이야,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개같이 여기는 게 믿음이 크다면 이 여인은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자기를 돼지같이 여기니까. 그리고 자기는 돼지를 사랑한대요. 모르겠습니다. 예술의 깊은 경지는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건 난 무식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돼지를 사랑하다니 삼겹살을 사랑한다는 건 또 이해가 돼요. 먹는 거니까.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은 겸손의 모습이요 신앙인들이 가진 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포인트가 아니. 만약 그렇다면 저는 개군요, 자녀에게 줄 떡이 나한테는 없군요, 그리고 돌아갔어야지요. 그러나 여인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여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돌아가면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내가 이분이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벙어리 눈먼 자 다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질러서 외쳤지만 나는 제외된 인물이네. 난 아니네. 이러고 갔어야지. 심지어는 개라고 취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잘 맞춰보신다면 믿음의 큰 믿음을 인정한 것은 그 여인의 고백에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뭐가 옳다는 거예요?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왔고 이스라엘의 백성에 선택된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네 입장은 딸이 귀신 들려서 절규를 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난 너 상관 안 할 거야. 이런 말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하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 문제는 그대로 있어. 심지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멸시 천대를 받아. 그럴지라도 큰 믿음은 나는 그러한 대우를 받아 마땅합니다. 옳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절규하며 기도하며 요청할지라도 그 반응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면 옳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 같아요. 원수를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눈을 감아도 눈앞에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랑해? 그걸 어떻게 사랑해? 그런 주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조금 전에 아멘 하시더니 왜 조용하세요? 내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는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도 제외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만큼은 내가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믿음까지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자리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 아멘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아멘해요. 내가 원하는 방법만 아멘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아멘해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내가 비난데도 처하고 부한데도 처하여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 때 그 비난데 처하는 어려움들은 아십니까? 헐벗고 춥고 먹지 못하고 매맞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자연의 위험과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개 많은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쳐서 죽을 정도 되었지만 내던져 죽을 줄 알았지만 그런 고난은 어려움, 비난, 고통, 빈곤, 수도 없는 고난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 안 해요. 예수 믿는 것이 오늘날 나에게 주인은 유익한 것만 받으려고. 큰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소망인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어디 데리고 다니기도 어려워. 여러분 귀신 들린 딸 데리고 가면 그 딸이 어떻게 귀신 짓 할 거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데리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돼. 그럴지라도 큰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말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옳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주님이 크게 보시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말씀들이 넘쳐나고 교회 바깥에도 말씀이 넘쳐나요. 영상을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수많은 모임과 집회들이 있어요.
말씀이 넘쳐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다니고 골라서 믿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자기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어요. 자기의 원하는 것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되려 무시해.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셔야지. 헌데 오늘날은 말씀을 얼마나 토막내고 마음대로 골라먹는지요. 내 마음에 듣기 싫으면 무시해버려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삶이 바뀌질 않아. 똑같아. 한결같아.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갈등하지 않아요. 적어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소리질러 외치질 않아요.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큰 믿음은 내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도남제일교회에서 온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함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원함이 왜 없겠어요? 심야 기도회 때 저도 저의 문제, 저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저절로 나와요. 일일이 다 할 수 없으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절규하며 우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렇게 울겠어요. 밤이 맞도록 늦도록 소리 지르며 울겠어요. 그러나 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그 딸이 낫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낫게 해주실 것 같으면 여인이 올 때마다 왔다 이리 와 너 네 딸 귀신 들렸지. 예를 들면 줄래면 너 귀신 들렸지. 가 집에 가면 낫을 거야. 아니 중간에 내용 싹 빼버리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그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중간에 다 생략해버리면 그거예요. 주님에게 나오면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이런 과정을 두셨을까요? 주님이 원하는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내 소원하고 다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는 것이 옳소이다 라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살 길이 뭔가를 찾는 것이 거기서 찾는 거예요. 광대가 임금을 늘 즐겁게 해준 광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즐겁게 해주다 보니까 이 광대가 오바를 했어요. 오바를 한다는 말하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안 될 우습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즐겁다가 그날은 화가 잔뜩 났어요. 이놈 잡아 죽여라. 어명이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한들 늦은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그 이놈 잡아 죽여라 그래놓고 임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년 동안 자기를 즐겁게 해줬던 옛날이 생각이 나서 너 이놈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어떻게 죽을래? 그러니 이 광대가 하는 말이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왕이 한 말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꾸려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 조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의 형편과 맞지 않고 심지어는 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믿어. 자기 좋을 대로 믿어.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 핑계대서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 과시를 해요. 그러나 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언제나 옳소이다. 많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적어도 이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나는 못하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는 나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날 무시하면 난 가만 안 있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옳소이다. 그러나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힘도 없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나는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떨어진 거 주워다가 자녀 입에 넣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개 몫이지.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부둥켜 안고 그 안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고민하지 않고 그저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로 하고 살아가면 그 능력과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은 믿어요? 이용하려고요? 내 목표를 이루는데 주님이 좀 도와달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종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이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주님, 내 형편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매어 달리는 그 모습,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간절함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오늘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습이 없어져 갑니다.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으면 두려워 떠는 모습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씀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즉각 자기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옳습니다. 많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도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들, 가지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시당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넌 상관이 없다라고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큰 믿음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내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골라서 믿고 오늘날 이렇게 점점 세속화되는데 어느 정도 세속화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말세가 되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를 스승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그거는 상종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럴 때 그 시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은 바로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소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여서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 인정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둔한 종이 두서없이 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멘으로 받는 온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니 주여 그 시로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